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잘못된 사랑을 함으로 인하여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육신적인 그런 사랑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루어가는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듬뿍 담긴 편지와 같다,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요 도리어 사랑이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사망을 가져오는 경우를 우리가 수없이 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죽이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해를 입히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사랑만 하게 만들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타주의적인 사랑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다가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그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던 어린 자녀는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서 그때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사랑했는지 희생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알 때쯤 되면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요, 히라보에서 기노스케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르는 실천적인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말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더욱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각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어저께 지역사랑봉사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국수를 대접하려고 땀 흘려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고 예수가 보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믿는 자요,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회와 성도와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분들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또 살게 하신 것,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는 의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산자가 돼서 세상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셨음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그 영혼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로 말미암아 벽이 있던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으니 그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격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나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은 이 땅 외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님과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날 세상 속에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참 많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죠? 물건 파는 사람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와닿습니까? 진정으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말만 들어도 안다 그래. 표정만 봐도.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랑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거나 시작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체험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며 베풀며 사는 것이야말로 은혜 갚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갚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면서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욕심내지 말라고 하신 율법도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고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비결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님은 내가 당신이 베푼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영도교회와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